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이 열왕기하 12장에 나오는 이 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요아스는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달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이 여호세바와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1살 때부터 여호와의 성전에 숨어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게 됐죠. 6년이란 시간, 어린 시절을 아주 그냥 유아기 때부터 어린 시절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 제사장인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 어린 시절 말씀으로 그 성전에서 양육받았다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처럼 이렇게 요아스는 그 어린 시절을 이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으며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7살 때 유다의 왕이 되었잖아요. 7살이 무슨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요아스가 어느 정도 장성하기까지는 이 여호야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사장을 통해서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이 나옵니까?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야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랄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직하게 행하는 아주 좋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호야다도 사람이기에 언젠간 죽지 않겠습니까?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요.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갑자기 요아스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지켰을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성전을 또 수리하고 또 백성들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 유다 땅이 바알은 몰아냈지만 이 아세라와 다른 우상들로 유다가 다시 물들기 시작해요. 그것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요아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았을 때는 요아스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는데 그 여호야다가 죽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요아스를 가르칠 자가 없으니 이 요아스가 다시 정말 세상의 악함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아스의 말로는 참 비참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열왕기하 12장에는 간단히 나오지만 역대하 24장에는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그냥 편히 죽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12장 20절에 보면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저를 죽였고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반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역. 왜? 요시야가 제대로 된 신앙과 정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요아스 왕이 잘못 행하자 그의 아들인 스가랴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이 요아스에게 가서 경고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합니다. 역대하에 보면. 그런데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고 자기를 왕으로 세운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영적 스승이고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가 죽었다지만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해서 이 요아스에게 귀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그 스가랴를 잡아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참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요아스에게. 그래서 참 요아스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악한 길을 걸어갔다. 참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들을, 이 답답함들이 자꾸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이 유다 땅이 참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바알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아달라라는 그 여인 때문에 얼마나 몇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고 이 우상에게 물들고 정말 이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까? 근데 그것을 진짜 천신만고 끝에 요아스 역시 자기가 죽을 뻔한, 한 살 때 죽을 뻔한 거를 살려내어서 유다의 왕이 되게 하였고, 정말 여호야다와 함께 너무나도 힘들게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켰는데, 정작 본인이 다시 그 이스라엘을 우상에게 물들게 하는 그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정말 선하고 좋았던 인생이 또 이렇게 악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악했던 인생이 선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도 어렵지만 선한 인생이 갑자기 악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2절의 말씀의 뉘앙스가 그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게 굉장히 암시적인 말씀이에요. 여호야다가 살아있고 여호야다를 통해 교훈을 받았을 때는 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겠죠. 여호야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말씀이 끊겼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라도 사실 요아스는 그렇다면 또 다른 영적인 지도자를 찾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고, 사실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언제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고, 말씀이 살아있을 때는, 그 인생에 말씀이 살아있을 때는 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귀하고 선한 일을 감당했는데,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이 사라지니까, 그 인생에 있어서 말씀이 끊어지니까 결국은 이 인간 본성의 그 모습으로 결국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정말 악한 인생으로 변화되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렇게 정말 모든 그렇게 악했던 왕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귀한 은혜를 좀 깨닫게 돼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살아있으면요, 우리들도 선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나는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지만,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본성 가운데는요, 죄의 그 뿌리들이 남아있어요. 죄의 뿌리들. 너무나도 악한 죄의 뿌리들이 나와 있어서 언제 그 죄악의 뿌리가 우리의 삶을 뒤덮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서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내 중심에 두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있어야 내가 온전히 선하고 정직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죄의 그 쓴뿌리들, 죄의 그 뿌리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사로잡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에 선한 것을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 또 다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또 다른 그 마음, 그 악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탄을 시험할 때 무엇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우리 세상에서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고 우리가 정말 채우고자 하는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이전에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져야만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요아스를 통해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 삶도, 내 삶에서도 이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 은혜가 사라지면
나도 요아스처럼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날마다 지금 하시듯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또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요즘 우리가 교회 성경 필사를 하잖아요. 성경 필사를 하다 보면 그동안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도 발견할 수 있고 더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이죠. 또 성경 필사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말씀에 온전히 취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 안에 그 죄의 뿌리들이 계속해서 소멸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온전히 정직하고 선한 하나님의 귀한 왕으로 살았지만 말씀이 없어지자 그 말씀을 멀리하자 그 말씀이 끊어지자 다시 세상의 헛된 것을 향해 그의 삶이 달려갔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비참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요아스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귀한 삶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 민족, 교회, 가정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